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우면서 또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에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서동정역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오는 이 12월에 오늘 이 저녁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 전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와 양분과 또 주님 허락하신 생명의 은총으로 생존해 가듯이 저희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또 주께서 베푸신 생명과 구원의 은총 때문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생명이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 굳건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 함께 부르시고 박화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수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대립과 혼란과 또
모든 혼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정의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질서를 잡고 더 굳건하고 견고한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고와 또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또 기근과 폭력과 억압 속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지요. 각 부서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세워진 또 주의 일꾼들과 함께 더 새롭게 희망차게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추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셔서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젖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하시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닮아가고 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며 성숙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세월이 아닌 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서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대립과 혼란에서 벗어나 좀 더 모든 아버지 정치적, 경제적, 국방적 모든 위기 속에서 더 슬기롭게 모든 현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과 아버지 기후와 억압 속에 시달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여러 삶의 고난과 눈물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도 견고하고 끝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개관과 또 디모데후서 한 부분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개관을 살펴보면요, 1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개관 가로 1번에 바울의 마지막 상황.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그래서 거의 유서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쓴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디모데 전서를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자기의 자녀같이 생각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후계자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의 마지막 편지도 어찌 보면 유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도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그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서신을 보내게 된 거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옥중에서 순교를 앞둔 상황. 흔히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실한 효자는 아무리 부모님이 오래 아파도 끝까지 또 부모님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현실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서 결국 김병에는 효자가 없게 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면회도 많이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견딜만 했지만, 아마도 이제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계속 옥중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또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러면 아이고 또 갇혔구만 하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옥에 갇혀도 나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따라다녔던 그런 열성이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이 하도 여러 차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건 이제 좀 힘들어, 너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자꾸 감옥에만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을 싫어해서 떠났기보다는 이런 여러 환경들이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또 어쩔 수 없이 그 감옥 안에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꾸 사람이 자기 주변을 떠나니까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 제자 디모데가 더 인간적으로 그립고 또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게 되면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바로 그 다음 절인 9절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마지막까지 누가라는 의사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너 디모데가 필요하니까 제발 좀 나에게 속히 와다오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죽기 전에 꼭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그만큼 절실하고 애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최후의 당부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 9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는 물려받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죠. 디모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누구의 믿음보다도 내 믿음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는 은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지요. 그리고 내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보지만 교회 생활도 어찌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고요. 또 즐겁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요, 어떨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하지만 어떨 때 돈이 쪼달리고 여러 형편이 넉넉치 않을 때에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 고민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까지 예배를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일지 몰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수요 기도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분들도 또 계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또 착실하게 수요 기도에 오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또 나에게도 잠시 믿음에 소홀한 그런 기간이 찾아와서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수요 기도회까지 가야 돼 하면서 또 이제 슬슬 빠져버리는 또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빠지다가 이제 영원히 수요 기도회와는 빠이빠이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과 결심으로 그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나의 이웃들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 구원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가볍게 여기면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가벼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또 그렇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환경에 변함없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단락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였고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4장 8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몇 가지로 나눠보면 1장 8절에서 2장 13절까지는 고난에 참여해라. 목회자의 길, 또 복음 전파자의 길, 또 우리 같은 평신도라면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믿음의 시험이 되어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언제든지 있게 마련인 거죠. 이런 고난에 오히려 바울은 참여해라. 참여한다고 해서 없는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마귀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릴 때도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원치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그런 고난과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길을 소홀히 해버리고 또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또 내 믿음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러한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지요. 고난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은 얼마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언제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거짓 교사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이단 종파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요. 그 다음 3장 1절에서 9절은 이제 말세의 모습, 말세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메말라지고 삭막해지고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17절은 배운 바에 확실히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온전히 거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이따가 생각할 본문 연구지요. 이제 복음 전파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개인적인 요청과 인사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또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그냥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한테 강조하며 말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1절에서는 그 앞에 복잡한 몇 마디를 추가하고 있죠. 자, 유인물을 통해서 볼까요? 가로 1번에 중대한 명령,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내 명령이 이기기 전에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 복음으로서 세상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나 바울이 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어떠한 면으로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무슨 해외 선교사처럼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럴 소명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어디 오지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도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야 할 내 사명지입니다.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 내 살아가는,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인간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비록 내가 입으로 예수를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통해서 어쨌든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단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선교사들은 그 선교지가 그 외국이나 오지나 이러한 것이 그분들의 선교지이지만 우리들의 선교지는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
우리의 모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선교지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라고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요. 아주 적절하고 좋은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어느 시대이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명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어떤 세대 속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없지만 이사야서 6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삶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도 과거에 이미 죽은 자도 다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선교적인 명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유인물의 화살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도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게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 신앙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그 뜻에 맞춰서 십자가의 고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를 두고 도망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받아들이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말씀과 진리를 따라 더 참되게 살아가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위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공통적인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첫 번째 동그라미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너무나 세상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실망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또 사람은 이런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꾸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그냥 막 자기 감정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어느 순간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실패에 가장 나락에 떨어졌을 때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 중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상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최악의 곳에 처해졌을 때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인물은 아니지만 구약의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것도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지만요, 요셉의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때로부터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보디발 장군에게 정말 하지도 않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없는 죄를 덮어쓰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치인들이 수용돼서 정말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갈림길에 설 때까지 그 밑바닥까지 요셉이 내려갔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정말 인생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거나 에라 망할 놈의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비 꼬이는 거야 하면서 원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감옥에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의 관리들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전부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요셉에게만 맡기면 그 복잡한 감옥의 상황들이 다 쉽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건강의 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지요. 일단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위장이 빵꾸가 나고 먹지를 못하면은 다 쓸모없잖아요. 일단 사람은 잘 먹는 데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잘 먹는 것도 잘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막 먹는 게 잘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는 배가 터지게 먹고, 또 어떤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틀씩 사흘씩 굶어 제끼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면 그 사람의 위장은 탈이 날 수밖에 없고 건강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밥맛이 없어도 어떡하든 끼니 때가 되면 한 술이라도 뜨려고 해야 되고, 아무리 기분 좋다고 해서 배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먹기보다도 그때에도 또 자신을 통제하면서 적절하게 먹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막 열심을 냈다가 또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면은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뛰쳐나가 버리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믿음은 한 걸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말도 아닌 세상 말 중에서도요, 어떤 말이 있냐면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은 아픈 데서 성숙해지지 기분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기쁜 것은, 먹고 마시고 노는 데서 기뻐하는 것은 피곤한 나의 육신을 쉬는 가운데에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그게 나를 성숙시켜 주지는 않아요. 성숙은 아픈 만큼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왔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이 나를 성숙시켜 주기도 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더 망가져버리는 사람도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교회 생활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상처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맨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목회 선배님들이 늘 그 목회 후배들에게 권면할 때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설교 잘해라, 또 교회 교회 재밌게 이끌어가라, 이런 걸 제일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맨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뭘까요? 목회는 인내다, 참는 거다 라는 것을 항상 먼저 강조합니다. 저도 역시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할 것이 있다면 저도 역시 목회는 인내다, 인내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든 성경 공부를 잘하든 그건 각자의 능력과 재주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이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는 그런 참는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네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말씀의 사역자나 복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오래 참는 데에서부터 그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결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지요. 가로 2번에 보시면 이 세상의 현실적인 영적인 풍토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풍토로 되어 있는가? 그게 3절에서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3절 5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일 때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풍토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영적인 풍토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삐딱한 교훈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90% 이상은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그 다음 주일에 올 때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진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이상한 걸 봤거나 드라마에서 어떤 무슨 장면을 봤거나 이것은 몇 달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별로 옳지 않은 잊어버려도 될 것 같은 것들은 그렇게 잘 기억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 바른 교훈을 계속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러한 것에도 사람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것은 아예 듣질 않으니까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사역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에게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갑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그 옛날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라?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이런 풍토에 정복당하지 말고 본래의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특히 5절에 보시면 5절을 띄워주시겠어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런 풍토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고 싫어하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또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도 죽을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확신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죽기 싫어서 바둥대다가 그냥 억지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죽음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의미 있고 멋있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는, 육신적으로는 참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에 임한 바울의 이 자세는 그 누구보다 멋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귀감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교해봐도 바울이 이렇게 믿으며 죽음의 길을 갔다면 그 믿음대로 그에게는 하늘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유인물 바울의 중심 동그라미 1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동그라미 2번 선한 싸움 다 마친 달려갈 길 또 굳게 지킨 믿음. 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살펴보시면 바로 이런 확신과 믿음이 바울의 삶과 사명을 지탱해 준 원동력이었고 또 더 나아가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오게 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내 삶을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세상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하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증거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나의 표정, 나의 말 한마디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견고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잠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들을 또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일상 속에서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바르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여 이 어지럽고 부탁한 세상이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결과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나의 달걀을 달려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부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더 기쁨으로 회상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더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표정과 말 하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또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풍토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 후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수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